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우리 박심해서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저희 부부가 여보 잠깐만요. 저희 부부가 만 20년 넘게 이렇게 찬양, 치유 이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아픈 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는 처음엔 몰랐어요. 이 말이었어요. 힘내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말이었어요. 누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 사실을 제가 늦게 알았다니까요. 힘은 내가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 힘이 와야죠. 예, 네. 누군가 힘을 줘야지만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누군가로부터 힘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저희 사랑의 저희 듀엣 부부도 굉장히 스케줄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곳에서 저희도 큰 힘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려고 달려온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온 산천이 힘을 줄 것이고 강의로 힘을 줄 것이고 노래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힘을 마구 드릴 것입니다. 즙으로 힘을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답을 하시는 분에게 사랑의 듀엣 DVD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실황 DVD를 한 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왜 등 뒤에서 도우실까요?
이왕이면 앞에서 도우시면 좀 힘이 팍 나고 말이죠. 보이기라도 하지. 힘이 나고 신이라고 할 텐데 왜 등 뒤에서 도우실까요? 스톱.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예,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예. 밀어주시려고. 우와. 아, 좋은 대답입니다. 아니, 아직 대답 안 나왔는데? 정확한 답은 안 나왔는데? 또! 왜 등 뒤에서 도우실까? 예. 힘을 주시려고. 아, 그것도 좋아요. 예, 그런데 그건 좋은- 컨닝한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또 하시려고. 우리 심승현 선생님.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뒤에서 보호하신다. 얼른 그것도 얘기해야 참 좋은 대답이세요. 정말 좋은 대답이 있는데 혹시 모르세요? 또 뭐 아무거나 해보세요. 앞에서는 좋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등 앞에서는 예. 나를 더 밝게 해주려고 그것도 뒤에서 좋은 대답이에요. 잘 걸어갈 수 있게. 이것도 이야, 참 좋은 대답입니다. 이분들의- 또 저 뒤에 스스로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당히 수준이 높은 대답이신데요. 스스로 알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가이드만 해주신다. 참 좋은 대답이에요. 이분들에게는 내가 그냥 말 수가 없고, 그러면 CD를 한 개씩 선물 드릴게요. 여보 너무 많아.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가면서 제가 일단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드리고 따로 사세요. 이분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대답이 있는데요. 왜 등 뒤에서 도우시느냐? 앞에서 도와주면 부담스러울까 봐. 이거 생각 못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가끔은 좀 놀고 싶기도 하고 가끔은 잘못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맨날 앞에서 도우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편하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런데 가능하면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 참 좋죠? 아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제가 합니다. 이재숙 씨.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다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감사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온열 치료가 찬양의 온열 치료입니다. 이 가슴이 뜨겁다 그러죠. 눈물이 확 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난다 그러죠. 그럴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다 녹아 없어집니다. 저희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제 그 여자분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저희 그 불교 다니시는 그 젊은 40대 초반의 여자분이 왔는데 저희가 그분한테 온열 치료를 해주겠다고 찬양의 온열 치료를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등 뒤에서를 부르는데 노래를 막 부르는데 갑자기 밑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손이 너무 차가워서 항상 남편이 이렇게 손을 잡아줘야 됐대요. 손이 차가워서. 근데 그 이후로 손이 따뜻해진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그 암 환자들은 왜 그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확 떨어지고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 네. 감사할 때 우리 몸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이런 외부적인 이런 조건도 여기 이 치유센터는 굉장히 따뜻하죠. 전기세 일지 아끼지도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따뜻해요. 모든 환경이 참 최고의 퀄리티가 있는 이 치유센터에서 몸과 이 마음 모두가 온열 치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저희 부부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되게 재밌나 봐요. 제가 얘기하는 게요. 제 남편을 이겨먹는 게 재밌나 봐요. 못 말려요. 이제 힘이 넘쳐나서 그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 힘을 내세요. 박수면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시작하시겠습니다.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이거든요. 그죠? 예. 옆에 보고 또 인사해 보세요. 좋은 안식일입니다. 예.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좋은 안식일입니다 시킨 대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 때 여러분들 몸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 교회는 형식과 격식을 없습니다. 형식과 격식이 전혀 없고, 우리 예수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런 형식과 격식 속에 사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서 아주 장엄하고 잘 짜여진 그 속에 속박되어 살아오던 분들이 여기 오셔서 자유함을 누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자유롭게 생활하시고, 또 기도란 것도, 기도도 교회 오래 다닌 분일수록 기도라는 틀에 갇혀 있어요.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의 정의는 뭐냐 하면, 사람이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는 것이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다 있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친구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속이 좀 불리는 것 같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친구에게 하듯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열심히 교회 앞에서 막 친구한테 막 속사정도 얘기하고 하다가 예배당 안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딱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착한 체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우상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친구처럼 마음을 펼쳐놓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의 친구다 하는 별명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일이란 것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 데에서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거룩한 제하고 거룩한 모습을 짓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와서 문둥병자가 털썩 엎드리면서 주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탈하게 자기 손을 아뢰는 걸 원하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랑의 듀엣이 특창을 하나 더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만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장병호, 최성호 두 분 목사님 잘 주무셨어요? 어제는 코 많이 안 고으시던가요? 볼륨 좀 줄이세요. 못 주무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코를 많이 고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목사님 기도가 부족한가 봅니다. 우리 박주식님은 어떠세요? 박주식님은 어저께 엄청난 게 많이 나왔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괜찮으세요? 강정숙님은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됐습니다. 아니, 됐어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세가와상. 어떠세요? 통역 좀 해주세요. 잘 모르고, 잘하고 있죠? 예, 관장도 잘하고 있고, 예. 문영주 님도 잘하고 계시고, 예. 좀 힘드신 분 안 계세요? 붕대를, 양눈을 다 가리고 계시는. 김호범님은 괜찮으세요? 그래도 저렇게 다 감고 저 밑에서 보니까 막 노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예. 저기 또 한 분 붕대를 감고 계신 분. 예, 이성경님, 괜찮으시죠? 예, 대단들 하십니다. 여기 또 애꾸는 하신 분이 정평님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오늘 저 세 분을 보니까 괜히 저도 힘이 생기는 것 같네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예, 천년의 섭리 속에 담아두신 그 일이 아주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있던 병마라고 그러죠. 병마. 그게 쫓겨 나올 때 그냥 안 쫓겨 나오고 막 악을 쓰면서 나오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반응을 호전 반응이라 그럽니다. 호전 반응. 그때 몸이 좀 막 메스껍고 토하고 막 힘들 때 그 고비를 넘어갈 때 혼자 넘어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탁 펼쳐놓고 하나님 손 붙잡고 통과하시면 쉬워집니다. 그게 기도란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몰리에르라는 사람이 썼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병 때문이 아니라 치료 때문에 죽는다. 병원 많이 전전하신 분들 계시죠?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가서 수술하고 약 먹고 항암 받고 방사선 받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거 안 했으면 좀 더 편안하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사람들이 그게 막 빠져가지고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병 때문이 아니라 치료 때문에 죽는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죠. 성경에 12년 동안 하혈하던 피를 쏟던 여자. 성경에 제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펜서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다. 동의합니까? 건강은 멋진 인생이다. 건강에는 자유가 있다. 건강은 모든 자유 중 제일 가는 것이다. 건강한 몸은 정신의 사랑방이며 병든 몸은 정신의 감옥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어떤 이익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이 전화 오면 이럽니다. 지금 바빠서 여기 올 시간이 없다고.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언제 오는 줄 아세요?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때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다 할 그때 오면 살아요. 근데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시간을 못 낸다 할 그걸 계속 가다가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서 오도 가도 못할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입니다. 예, 그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어떤 자매님이 와서 우리는 안 아픈데 여기 우리가 올 때가 아닌데 동생이 가라해서 왔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망가지가 오면 고생하고도 힘들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겼네요. 그죠? 강의 범람이 흙을 파서 밭을 일구듯이 병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파서 갈아준다. 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견디는 사람은 보다 깊게, 보다 강하게, 보다 크게 거듭난다. 우리 이문희 회장님이 강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죠? 설령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도록 하자. 오히려 그것을 밑거름으로 하여 더 나은 미래를 경작하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예,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앞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아까 노래 부를 때 나오셨죠. 그죠? 내 손 잡아주시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시는 예,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이 하나 보이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황혼이 이제 석양 무렵에 딱 쳐다보는데, 바다가 완전히 금빛 색깔, 이거보다 더 색깔이 아름다웠어요. 막 바짝바짝바짝 하는 금빛 색깔인데, 저 위에 태양이 넘어가는데, 그 밑에 보니까 십자가가 쫙 새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딱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 차를 아무 데나 세우고 내려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석양 사진을 많이 찍은 중에서 최고의 걸작입니다. 굉장하죠, 그죠? 쫙 해가 넘어가는데 그대로 십자가가 나타나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놀랍죠, 그죠? 자, 근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4절에 요 마지막 때 끝,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언제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을 때 제일 끝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으면 굉장한 축복이 올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끝에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부류가 두 부류로 나뉜다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못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진다 했는데 이게 이제 원문은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하게 되면 사람이 가진 사랑이라는 원어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원어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는 사람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헬라 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가페가 사라진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 마음 속에서 아가페는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떠나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를 통한 거짓 복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일까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부류와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게 아가페가 증거가 된다.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면 자기 마음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누굴까? 성경 마지막 책에 보면 그 교회 보내는 권면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교회 보내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저는 그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어떤 조건이 없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문을 두드릴 때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신 사람들이 누구들이었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수많은 병자들, 그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됐죠. 그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구약의 언어로는 야훼. 야훼. 하나님 이름 다 불러보셨죠? 하나님 이름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야호 하고 외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야후 해요. 야후. 뜻도 모르고 어릴 때 가가지고 야호 했잖아요. 그게 야훼, 야훼.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서도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야호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멀리 산을 보고 야호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음성이에요. 그죠? 근데 그 서기관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붓을 딱 놓고 나가서 정결하게 하고 와가지고 다시 적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하나님, 그동안 세상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뭐라고 뒤집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누구를 보이러 왔다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온 것은 누구를 보이러 왔다? 우리 장병호 목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온 것은 누구를 보이러 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아버지를 보이러 왔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라고 딱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분이 최초예요. 최초.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아버지를 보이러 왔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을 해서 보이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서 보이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하셨던,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셨던 그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세요. 말로는 많은 교회들이 삼위일체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육신을 쓰신 예수님 세 분이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은 아가페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한 어떤 모순 속에 빠져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를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거든요. 자, 우리 최성호 목사님. 목사님 죄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예. 아니, 원래 죄인이셨어요?
그 죄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 책임. 예. 죄 책임은 뭐 어느 정도는 예. 법적으로 아담의 죄를 지우고 예. 그 죄를 이어받은 그 아담은 누구 때문에 죄 지었어요? 하오는 누구 때문에 죄 지었어요? 마귀는 누구 때문에 죄 지었어요? 마귀는 누구 때문에 죄 지었어요? 예? 왜 대답들을 못해요? 장명호 목사님, 마귀는 누구 때문에 죄 지었어요? 그러면 마귀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본적인 그걸 이해 전혀 못한 채로 그냥 미신 믿듯이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이러 오셨거든요. 아버지를 보이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을까요? No. 하나님은 절대 죄를 안 만드십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의, 오늘은 제 문제를 다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극치. 복음이라는 것은 그 죄를 처리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닦아서 뭘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죄를 존재하도록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사랑 때문에 죄가 존재했거든요. 그 죄를 처리해 가시는 그분의 사랑의 아픔과 그분의 사랑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그 안에 절절히 녹아 있는 거예요. 절절히. 여기 계시는 동안 제가 그걸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치유 교육센터입니다. 아담하죠, 그죠? 예,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예, 아주 아담하게 나왔습니다. 사진이 조금 이렇게 쭈그러들었네요. 옆으로 더 퍼져야 되는데. 예. 자, 우리 천년치유 교육센터가 생긴 원인을 제가 시작한 날 대충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은 천년계 자체의 섭리에 의해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고, 뭐에 의해서요? 천년계 자체의 섭리에 의해서. 천년계는 창조주가 만드신 거예요. 그죠? 이 자체의 섭리에 의해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아플 때 저들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관에서 사람들은 완전한 음식을 절제 있게 먹기를 배우고 일체의 마취제들, 곧 차와 커피와 술과 모든 종류의 자극제와 죽은 동물의 고기를 거부하도록 교육받게 될 것이다. 이게 언제요? 1896년. 그날 말씀드렸죠. 최초의 외과 수술이 1900년대 초에 이루어졌어요. 클로로포름이나 에텔 같은 마취제가 발견돼서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다운 수술을 처음 했어요. 그 전에는 이 의과대학이 유럽에서 생겼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수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들 손놀림 빨리 하고 빨리 기워야 돼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의대가 설립되고 수술이 이제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수술을 잘 했는데 열이면 9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감염이 돼가지고. 그런데 유독 한 의사가 하는 병원은 생존율이 5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야, 이게 뭘까? 이 사람 뭔가 좀 있나 보다 해서 우리가 당신 하는 거 좀 봐도 되겠느냐? 그렇게 허락을 받고 가서 견학을 했어요. 견학을 했는데 수술하는 게 자기들하고 배운 대로 똑같거든요. 똑같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똑같은데 이 병원의 환자들은 생존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자. 다시 당신은 어떻게 했냐고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이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어디다 손을 씻냐면 흐르는 물에 막 손을 씻는 거예요. 당시 유럽은 씻는 문화가 잘 안 돼 있었어요. 샤워 같은 거 안 했어요. 옷은 멋있게 입고 다니고 아주 유행이 풍성한 프랑스 파리 같은 데도 씻는 문화가 안 생기니까 사람이 냄새가 나니까 뭐가 발달됐어요?
향수.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향수 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손 씻는 걸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의사는 흐른 물에 손을 씻는 거예요. 야, 당신 그 어디서 배웠나 하니까 이 사람은 유태인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더러운 거 만지거나 할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 제가 옛날에 성경을 처음 보다가 제가 여러 경전을 다 봤거든요. 불경도 보고 지금도 불경 외우는 것도 있어요. 불경, 그 다음에 유교 뭐 이런 거 다 봤는데 모든 경전이 다 멋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 경전 보면 지금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 많고 유교에도 많고 다 많아요. 그런데 무슨 철학 서적도 보면 다 멋있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성경은 보면 다른 경전에 없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뭘 봤느냐 하면 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똥마려 오면 다른 경전에는 그런 구절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다 멋있는 얘기만 있지. 야,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너 갑자기 똥 누고 싶으면 요렇게 하라. 제가 처음에 성경 보다가 야, 성경이 희한한 책이다. 어떻게 하느냐면 저 다른 데 가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그 변소를 만들고 대변을 보고 그걸 묻어라.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사체를 만졌다거나 부정한 걸 만지면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우리 몸에서 밤에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호르몬이 일어나고 청소가 막 일어나거든요.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여자가 월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며칠 동안 몸이 정결하지 못하다. 그걸 보고 야, 무슨 경전이 이런 자질구레한 게 있을까? 왜 그런 게 있을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전염병이 생기면 격리하라. 현대학은 그거 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너희가 살에 닿는 옷을 짤 때는 2가지 실을 섞어서 한 옷을 짜서 입지 말라. 우리가 이 합섬을 입으면 피부에 대면 몸이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다 왜 보여? 면으로 짠 거 입잖아요. 면으로 짠 거.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그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식들 키울 때 하나하나 엄마가 딸아이한테 다 가르쳐주고 챙겨주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기.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라는 명칭을 쓰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성경은 그냥 어떤 종교의 어떤 경전이나 책이 아니고 이 책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루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보니까 벤츠 누가 타고 오셨죠? 벤츠 고급 벤츠 하나 대놨던데 타고 오셨죠? 그거 굉장히 좋은 차죠? 엔진오일 어디 가서 가세요? 그렇죠. 그죠? 조금 이상이 생기면 동네 카센터 가요? 안 가죠. 그게 매뉴얼대로 쓴 대로 좋은 엔진오일 쓰고 기름도 아무거나 안 넣죠. 옥탄가 높은 거 넣잖아요. 설명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는 그렇게 애저중지 다루면서 왜 몸은 그렇게 안 다뤘어요? 우리 몸에 대한 매뉴얼이 여기에 창조주에 주신 대로 다 있거든요. 차 100대하고 우리 선생님 몸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이 매뉴얼대로 다루셔야 된다니까요. 천년계 자체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 몸을 다스리는 법이 여기 있다고요. 이거는 안 하고, 이거 망가지면 갖다 버려야 될 돈 좀 투자했던 차라고, 그거는 애지중지 시간 내가지고 가잖아요. 거기 가려면 예약하고 가야 되죠. 딜러에 가려면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 차가 밀려 있으니까 예약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내 회사 업무 바빠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화해가지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참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죠? 그죠? 맞아요. 이게 다른 경전하고 달라요. 멋있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 인간들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헤어나는 법까지 다 있잖아요. 성경을
교회 안 다녀도 좋아요. 성경을 좀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거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굉장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멋있는 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단체 카톡방에도 보면 어떤 분이 계속 책에서 멋있는 말 무슨 스님이 한 말 그거 소용 아무도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즐겁게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이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에 뭐 대변 보는 법, 무서워하는 법, 뭐 밭에 씨 뿌리는 법, 뭐 별의별 구질구질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남자 애를 낳았을 때는 어떡하고 산모가 어떻고 여자 애를 낳았을 때는 어떻고 이런 내용까지도 다 있는 책이 이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성경. 네가 속이 상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형제와 또 서로가 원수가 됐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네가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값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현대의학이 1800년대 후반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비슷한 시기에 현대의학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을 생고생하게 만든 거기에 속지 말고 천년계 자체의 섭리에서 치료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아플 때 굳이 안 가더라도 자기들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 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계시 이런 걸 계시라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뭐 환상 봐가지고 뭐 막 하는 이게 계시가 아니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꼭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계시는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뭔가 뭐 이상한 게 있는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선명하고 깨끗합니까? 그래서 천년치유 교육센터가 이곳에 세워진 의의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에서 건강 강의를 하시는 이문희 회장님도 하나님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고 저는 또 목사로서 이런 섭리가 교육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증거할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야, 저기 갔다 놓으면 왜 쓸데없이 성경을 자꾸 얘기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려 하신 그 아버지를 여러분 앞에 우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습관들을 고치게 하며 건강한 생활 원칙들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교육해야 하며 단 한 번의 예방이 10번의 치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분야에 관한 강의나 연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이 판명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리무중 헤매다가 우리 이문희 회장님 유튜브 강의를 딱 보니까 뭔가 반짝했죠, 그죠? 가치를 느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병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이미 베풀어 두신 제가 말씀드렸죠. 권리입니다.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 권리를 다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록 병이 들었지만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원래 주어졌던 권리를 지금 찾을 수 있는 시간대 속에 서 있잖아요. 꼭 그 권리를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가 동정하게 된다. 표현이 참 멋있죠, 그죠? 우리 마음이 병이 걸리면 몸이 동정해서 따라가고 몸이 병이 걸리면 마음이 동정해서 따라간다. 그게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자, 이 원리를 모르니까 몸과 마음이 분리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몸을 잘 간수를 안 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죽으면 내 영혼이 뿅 나와가지고 천당 가면 되는 건다. 내 몸은 망가져도 괜찮다. 이 논리를 처음에 들고 들어온 게 초대교회 때 그 순수했던 교회 때 들어왔어요. 그 영지주의, 이거 몰라도 괜찮아.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몸은 이거 망가져도 괜찮다. 우리 영적으로만 이 논리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체 돌볼 줄 몰라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누가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 우리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치를 잘 새기시고 이제는 몸과 마음이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자,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전부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우리가 알아요. 여기 딱 와가지고도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여기 센터를 바라보는 시각, 회장님과 제 강의를 바라보는 시각, 또 자기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좋아져서 통증도 없어지고 걸어 다니는데, 참 좋아지셨네요. 아직 안 좋아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고향에 있는 친구들은 뭐 소고기, 닭고기, 술, 담배 다 하고도 건강한데 난 아직 멀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녹즙은 나는 안 받아요. 나는 체질이 무슨 체질이라서 과즙만 마셔야 돼요. 녹즙을 마시면 요렇게 됩니다 하면, 아니에요. 나는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잘 아는데 왜 병들어 여기까지만. 그리고 막 부정적인 사람. 나는 뭐 여호와의 증인인데 여기에 김정태 목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기도만 하면 자기는 뭐 당장에 간다. 저가 가라고 하지 그럼 못 가게 할까 봤어요.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뭐 했다는 증거예요?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병들었다는 증거. 마음의 병이 많은 사람들은 자주 뭐가 걸린다? 소화불량이 되는데 그 이유는 정신적 문제가 소화기관들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온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있겠지만 여자분들,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린 사람 많아요. 요즘 말없이 웃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병든 사람들 많다니까요. 저 여기서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좀 최악의 경우는요, 결혼을 딱 했는데 이 남자가 다른 사람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자기하고 첫 결혼인데 이 여자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런데 양갓집 교수로 정말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또 남편을 잘 받들어주면서 그걸 자기가 참고 사니까 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그뿐만 아니고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는데 이 남편이 하는 사업마다 외국에 막 떠돌아다니는 사업이에요. 이 부인은 서울에서 큰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막 사람들한테 웃고 하는데 속에 이 엉어리가 져가지고 사람이 빼짝 말라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왜 못 먹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여기에 오신 여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쌓여온 스트레스인데 사람들이 착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안고 산 거예요. 안고. 뭐 시집은 뭐 무슨 3년, 뭐 기머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또 뭐 3년요? 장님 소경 3년.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해 주니까 그걸 안고 요즘 젊은이들은 또 너무 마음에 안 느끼고 확 깨버리잖아요. 요즘. 세상이 참 우스운 세상입니다. 그죠? 마음의 병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병. 소화기관이 망가지면 우리 몸은 그때부터 병들 준비가 다 돼가는 거죠. 그죠?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의 대부분이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러한 질병들은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로서만 치유될 수 있다.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로서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 이치들을 잘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정말 자유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크게 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래갖고 안 됩니다. 크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좀 더 크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정말 자유를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프리덤 하고 그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자유를. 정신적 영향이 바르게 사용되면 질병과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매체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질병에 자유될 그것도 배우게 되고 정신적인 것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갈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3일 만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통증이 사라진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 만에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니까 어떤 부인이, 그분은 목사 사모님이 있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막 이 사랑과 이 섭리, 육체적인 정신이 막 밀려오니까 어느 안식일 날 너무 기뻐가지고 산에 가서 2시간을 다니면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다니고 내려와서 피를 뽑으니까 피가 막 10kg가 탁탁탁탁 다 떨어졌고 100kg가 이만한 게 있고 바닥에 막 깨끗한 거예요. 막. 이해가 가세요? 치유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즙을 약 마시듯이 이거 약이야 하고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요 속에 담겨 있는 뭘 마시는 거예요? 자, 손주, 손녀들이 나쁜 것만 좋아하고 패스트푸드만 좋아하고 인스턴트 식품만 좋아하고 좋은 거 안 먹으려고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옆에 가서 다독이면서 사랑을 주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 손주, 손녀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이 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창조주가 만드신 이게 작품이거든요. 이게 이문현 장로님이 만든 녹즙기를 쓰지만 원래 이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즙을 먹으면 즙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먹는 즙하고 하면서 또 마셔야 되는 이게 먹는 거하고는 여러분 몸에 일어나는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일본말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 예. 오래 옛날 전부터 계셨죠. 그죠? 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하고 토론을 하다가 예수님이 야,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기대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돌멩이를 들고 야,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보겠다고 했다 하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거 있었느니라 하면 과거로 끝나잖아요.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좀 바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있느니라는 것은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잖아요. 그게 영어로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똑바로 읽으세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벌로 읽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막 힘이 좋으신, 막 이게 감정도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우셨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우셨다는 기록이 3번 나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침통하게 우셨던 기록이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십자가 집에 걸어놓고 교회 가도 십자가 걸어놓는데 십자가가 도대체 뭔지 십자가가 우리 죄값 대속하고 우리 구원했다.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맞는데 그 이상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늪에 빠져갈 때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힘든 고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한 번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한 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감정을 토로한 거 들은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요? 십자가 앞두고 그 십자가를 치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막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기도할 때 너무 막 이게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장소였거든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땀을 얼마나 흘더니 막 피땀이 돼서 쏟아졌잖아요. 피땀이 돼서. 그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 기자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더욱 애서 힘써 애서 이런 표현을 막 각 자기가 붙이는데 다 붙였어요. 예수님 그 기도한 장면, 그 처절한 장면. 성경을 읽을 때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절절히 쏟아져 녹아 나오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말할 것이 없고. 여기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성을 보시고 우세요. 그 우신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이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처참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차곡차곡 병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쌓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이대로 두면 분명히 지독한 암에 걸리고 지독한 녹내장 걸리고 지독한 피부병 걸릴 게 눈에 보이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일이 바빠서 자식 뒤처지거리고 일이 바빠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한 성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인데 그게 망해갈 날이 막 다가오는데 이걸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 모르는데 왜 모르냐 하면 이유가 공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고받는 날 알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가 완전히 작살이 난 날이 오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에도 삶의 끝이 있고 우리 개인이 망가져가는 그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애쓰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 지금도 우리 개인을 보시는 예수님도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계실 거예요. 공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느니라.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집인데 이게 완전히 강도의 소굴처럼 장사꾼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형편들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공고받는 날이 무엇일까?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해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고 왜 공고받는 날 알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것을 다 찾아보다가 성경 원어에 가서 찾아봤는데요. 성경 원어에 보면 공고받는다는 언어가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입니다. 이 단어 몰라도 괜찮아요. 뜻만 알면 됩니다. 이게 뜻이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조사한다. 근데 요 성경 요 뜻은 이 원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하기 위해서 조사한다. 그러니까 요 위기가 다가오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시는데 요 날은 하루 이틀 사흘날 하는 날은 원어가 히메라인데 여기에는 원어를 무슨 하면 카이로스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 뜻이 뭐냐면 범위가 있는 시간이다. 제한된 시간이다.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이다. 구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데 그 시간이 제한돼 있다.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요게 쉽게 말하면 요 제한돼 있다는 의미는 요 제한이 딱 제한된 시간이 끝나면 끝이 오잖아요. 이 일이 이제 집행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가리켜서 성경적인 용어, 원어적인 용어 그대로 번역하면 조사심판이라는 거예요. 조사심판. 영어로 investigation, judgment. 조사심판.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은 굉장히 예수님 편에서는 절실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이 조사하는 그 심판, 이거는 집행하는 심판이 아니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면 이럽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려함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암탉이 날개 아래 뺑아리를 왜 모아드려요? 개나 늑대가 오면 보호하려고 모아드리잖아요. 살리려고.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려한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면서 원수들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안타까움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품 안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보다 제가 또 한 번 더 놀란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이 한 번 더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것이 여기에 역대하 36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이때도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시지 못했어요. 성전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인자가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성전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구약성경에서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백성들을 살리고 보호하시고 한데 백성들이 밀어내서 성전에서 쫓겨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냈거든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던 곳을, 거하시던이니까 쫓겨났잖아요. 거하시는이 아니고 거하시던 곳을 아끼사.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부지런히 쫓겨나신 하나님이 그래도 그 백성들이 이제 멸망할 걸 보니까 안타까우셔서 살리시려고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보내어 만회하려 하셨으나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성경 다시 읽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거절당하니까 하나님이 쫓겨나가는 장면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영어로 안 읽고 그냥 글자로 봐서 그런 거 못 보였을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 사람들이 온통 하나님을 자기들 생각대로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밀려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밀려나면 그 지켜줄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려나가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기 싫어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지고 빙빙빙빙 돌면서 천천히 막 밀려나가는데 아쉬워하면서 가시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실제로 하나님 그 말씀도 썼어요. 너희들이 나를 너희 등 뒤에 버렸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밀려나가면서도 안타까워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보내가 제발 돌이키라. 너희 그 외적이 큰 적이 쳐들어올 때 지켜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싸워서 개죽음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래서 그때 나온 성경 구절이 피투성이라도 좋다.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녹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망가지고 끝이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한부 생명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의 원리들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교회 가면 목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 이름, 그게 아니에요. 이름이란 것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장병호 목사님은 장병호 목사님이라는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병호 목사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람됨 자체, 그분 전체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믿어서 내일 일어나는 권세는 그분들을 내 마음속에, 그분들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란 것이에요. 복음이 현실화되는 것이거든요. 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게 주신 기한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보아야 할 책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격에서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갈로가 돼가지고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시간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입으리라. 이걸 다니엘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잠들어요. 근데 나중에 다니엘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타임이 와요. 에레미야가 연구한 성경을 읽다가 바벨론에 무너졌던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생활이 포로 생활이 70년을 마치리라. 그걸 깨닫고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요. 날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일은 지금부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에를 계약을 정했냐 하면서 쭉 나열한 이 내용을 보면 성소가 정결하게 하는 2300주에 대한 내용을 네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건 날짜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눈물 흘리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구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시간의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자, 여러분들 이 어려운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의미만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이 기간의 기산점이 예루살렘 중건령이에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마지막 내린 것이 BC 457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70일에는 일주일이 7번이니까 490일이잖아요.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는 원칙을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민수기,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성경의 예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1일은 1년으로 해석하라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490일은 49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BC 457년부터 490년 AD 34년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AD 31년에 십자가를 지세요. AD 31년에. 그거는 뭐냐면 예언에 여기에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이 마지막 7년의 중간에 딱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7년의 중간에. 그러니까 AD 27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로마의 달력이 잘못되고 AD 27년은 예수님이 만 30세 되는 해예요. 성경에 만 30세 때 나와서 침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절반에 중간에 십자가가 딱 섭니다. 십자가가. 그 다음에 AD 34년에 요 나머지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취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이르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AD 34년에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12사도만 남겨놓고 다 예루살렘을 도망 나가요. 도망 나가면서 한 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서 많이 모인 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성경에 보면 도망 나가서 안디옥에 자리를 잡았는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안디옥의 이방인데 거기 가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말끝마다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예루살렘에 주인 이 마지막 기간. 요 기간 십자가 이루시기 전에 이제 뭐잖아. 요 끝나고 집행심판은 AD 70년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몰락으로 이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은 조사심판의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집행심판이 오잖아요. 지상 역사의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성소정결. 자, 요거 조금 넘어가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야,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때가 찼다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않느냐. 성경을 모르는 소치예요. 이 때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조사심판의 끝자락 요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돼. 지금 저때 몰락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재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셔서 때가 찼다는 것은 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야, 예수님도 때가 찼다 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 뭐 세상 이거 뭐 하나의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 요것도 넘기고 제가 하나만 설명하고 다음 기회에 보고. 자, 요거 보세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요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간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루시고 어디로 가셨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크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어디로 가셨나요? 성천하셨잖아요. 하늘로 가셨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왜 죄를 지고 하늘로 가셨어요? 죄를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죄를. 맞아요, 틀려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두 번째 오시겠다는 약속하고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배하면 와서 데려다가 같이 있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게 두 번째 오실 거라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데 이 죄를 처리 완전히 하셔서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 자, 우리 두 분 목사님 회개하시고 다 죄 용서받고 구원 받으셨죠?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지 하면. 목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 못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옛날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날 때가 있죠. 날 때 있죠. 그걸 우리가 관가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생각이 가끔씩 나는 상태로 천당 가지고 앉아 있으면 천당에서도 가끔씩 생각이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죄를 처리하셔야 돼. 죄를 처리하셔야 돼. 그게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그 과거를 혼자 해석하는 거.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태가 된 상태로 가가지고 천당에 가갖고 있다가 나하고 전에 좀 운수관계 있고 안 좋았던 사람이 뭐 회개하고 용서는 했다 하지만 가끔씩 생각이 나잖아요. 나는데 거기 가서 천당에 가서 만났을 때 간혹 그 생각이 나면 그게 천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처리를 하셔야 돼. 우리 생각 속에서도 죄의 흔적이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천국이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아까 읽은 겁니다, 그죠? 예. 이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갖다가 누구에게 털어놓는 겁니까? 예수님. 그럼 누가 그 죄를 받아서 가지고 가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죄,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실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회개란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상 역사의 마지막 계시록 14장 6, 7절의 마지막으로 세상 전체 복음이 전해집니다. 요 앞구절이 온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것도 때가 찼다. 이것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을 돌리라 나중에 해석을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죄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사는 모든 인류가 십자가는 2000년 전 갈바리에 세워졌지만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구약시대 백성들은 십자가가 없었으니까 성소의 번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그게 십자가에 그걸로 다가왔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다가 그게 수풀에 걸린 수염소를 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때 만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성천하신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고 미래의 사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바리에서 세워졌지만 과거나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공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요 내용인데요. 자, 요게 이제 결론을 제가 내드릴게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성소 제도를 갖고 비춰보면 요 십자가가 번제단이에요. 요 하얀 세마포 울타리 된 성막, 여기에 번제단, 동쪽에 문이 있고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성소가 있는데 이 방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앞에 큰 방을 갖다가 성소, 홀리 플레이스. 그 다음에 뒤에 조그만 방을 지성소,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라 그 조그만 방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게 성소를 가지고 볼 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셨냐면 성소로 가셨잖아요. 성소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소로 가셨는데 성소에는 두 번째 방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조그만해요. 지상 성소에서 하늘에 있는 것은 다르겠지만 조그만한데 그 뚜껑이 이름이 시은자라 그래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 혹은 속죄소. 제가 처음에 보다가 야 여기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왜 하나님의 보좌의 뚜껑의 이름을 왜 속죄소라 지었을까? 시은자라 하는 것은 맞잖아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 근데 왜 하나님의 보좌의 뚜껑 이름이 속죄소라는 이름이 있을까? 속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걸로 배웠는데 왜 그게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의미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딱 양을 끌고 가면 여기에서 이제 발을 묶어서 머리는 서쪽으로 얼굴은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눕혀주면 죄인이 끌고 간 죄인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는 그냥 손만 얹는 게 아니고 자기 전 체중을 실어서 꽉 누르면서 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죄책감, 죄를 갖다 거기다 떠넘기는 거예요. 양에게. 그게 십자가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똑같아요.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떠넘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을 떠가지고 불 사르고 피를 받아가지고 요 단 네 뿔에 바릅니다. 우리 십자가에 네 군데 예수님이 피가 묻었잖아요. 그죠? 단 네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피가 빨리 굳으니까 저으면서 제사장이 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요. 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요게 북쪽에 진설병 12덩이 놓는 떡상이 있고
이쪽에 7 촛대가 있고 여기 금향단이 있고 요 지성소로 가는 문이 휘장이에요. 휘장. 이 휘장은 청색, 홍색, 자색 실에다가 금색 실을 내가지고 아주 공교하게 짠 거예요. 거기다 천사의 문양이 여기 순화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성전 벽이 다 금으로 쌓여있고 이 금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공교하게 짠 청홍자색, 그 다음에 금색 실로 짠 커튼이 있는데 천사의 문양이 서 있는데 그 가지고 한 피를 갖다가 그 시장에다 뿌려요. 그 제가 떠넘긴 죄가 있으면 제 죄가 섞여 있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저기 가서 뿌려지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되는. 그러면 여기에 계속 1년 동안 계속 피가 뿌려지잖아요. 여러분들 피 오래돼서 썩는 냄새 맡아보셨나요? 피 썩는 냄새는 진짜 지독합니다. 진짜 제가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할 게 없어서 청소를 했거든요. 더러운 집 청소하고 하는 거, 살다 나온 거. 한 번은 갔는데 꽤 좋은 동네를 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코를 잡고 옆방에 가보니까 피가 흥건히 이 사람이 근총 자살을 했어요. 흔히 거기가 썩고 있는데 막 아무도 청소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처럼 어리숙한 사람이라서 이제 가서 청소를 한 거예요. 그 썩는 냄새가 지독해요. 근데 가장 성스러워야 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문이 계속 피로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의 피, 죄인들의 죄가 섞인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제도는 실제 예수님이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전체 그걸 위해서 이 대속죄일 날 속죄를 하고 이 휘장을 새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휘장을 새 걸로 바꿨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죄 기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치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옥살을 하고 나와도 뭐가 남아 있어요? 호적에 기록이 있는데 그게 특별 사면이나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면해주면 기록을 지워주죠. 기록을 지워주잖아요. 그 이치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죄를 넘기고 죄 용서를 받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가셨잖아요. 그죠? 여기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 기록 자체를 싹 없애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에게도 전혀 하나님 그런 말씀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싹 죄가 자체가 아예 이 우주에서 없어져야 돼요. 원래 애초에 에덴 동산처럼. 그게 이루어져야 그게 천당이고 천국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뿌려진 피를 제하는 일을 하는데, 자, 요렇게 됩니다. 예수님 여기 서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휘장이고, 요 안에 여기가 하나님 보좌예요. 여기 시온자 속죄소. 이 일도 너무너무 십자가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시기 전에 막 고뇌하셨듯이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대제사장 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무슨 일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이 무슨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죄의 기록을 없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 이런 내용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닌가요, 혹시? 처음 들으시죠? 네, 보세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를 같은 히브리 9장에서는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우리 세상 죄를 지고 하늘에 가셨는데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 무슨 일이냐면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 모두 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은 요 일을 하세요. 여기 기록 자체를 없앤 일을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성소 제도를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인간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할 때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복장 밑에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이때는 혼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고,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었거나 뭔가 하면 죽는 수가 있다고요.
그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발에다가 밧줄을 잡아매고 이따가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밧줄을 당겨서 끌어내서 실제로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죽었던 예가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4번 옷을 갈아입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또 나오고 또 하고 또 들락날락 하면서 평복 입었다, 대제사장 정복 입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일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안으로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피를 뿌려야 돼요. 어디다 뿌릴까요? 요 시온자 위를 향해서 피를 7번을 뿌려요. 7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예요. 딱딱 뿌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시온자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기록 있는 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십자가는 이 우주에서 유일한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더러운 죄, 나를 병들게 하고 남을 상하게 했던 더러운 죄악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갖다 버릴 수 있는 우주에서 유일한 죄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누구의 가슴이요? 예수님이 가슴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요, 피를 많이 흘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십자가형은 사람이 오래오래 피 흘려서 죽거든요. 그래서 놔두는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 시간이 되오니까 이 제사장하고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그 험한 꼴 보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자. 그 로마 병정이 가가지고 안 죽고 있는 사람은 뼈를 꺾어버려요. 뼈.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인 사살한다고 창으로 입구를 탁 찌르니까 죽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응고된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이 그 고민했던 게 뭘까요? 겟세마네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인류의 그 죄책의 무게를 갖다가 예수님이 가슴으로 탁 받으시니까 우리 최성호 목사님이나 장병호 목사님이 고민하는 내용을 마음속에 있는 감춰진 죄의 죄책감에 이런 거를 빼낼 수 있다면 빼내가지고 오늘 밤에 박조수님, 박지숙님 자는 데다가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다면 자기 혼자 것도 힘든데 두세 사람 그 고민을 받아가지고 하면 잠도 못 자고 날밤 새고 그건 병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그 죄짐을 가슴으로 받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가슴은 모든 인류의 더러운 죄의 하치장이다. 그걸 가지고 가신 거예요. 가지고 가셔서 이제 여기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죄 기록이 여기 있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장래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일을 없애는 것은 이 죄가 다시는 안 나타나야 돼요. 루스벨도 다시 안 나타나야 되고 하하도 또 속아남은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걸 여기다 뿌리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의 기록을 하나님이 가슴으로 딱 받으시면 하나님이 가슴 속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 속으로 싹 죄의 기록이 다 들어가 버리면 아까 최성호 목사님 가끔 뭐 이렇게 명상하면 생각하는 그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과 여기 앉으신 하나님 외에는 하실 분이 없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데서.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이란 것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주어져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주어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집행이고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우리 살리려는 막 애쓰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 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우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가자님들도 이 의미를 단지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인생에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임원 회장님이나 저를 통해서 이 의미를 계속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게 미치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지금 앉은 상태로도 할 수 있고 산에 등산하면서도 할 수 있고 들어누워서도 해도 되고 샤워하면서도 해도 되고 관장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관장한 거 변기에 앉아 배설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기도만 하면 갑자기 깨끗한 채하고 거룩한 채 하려고 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친구에게 하듯이 야 친구야 내 속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내 배가 지금 아프다 이런 얘기 하듯이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 날 그 예수님과 한번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청량할 길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엄청난 일, 십자가의 그 큰 고통, 그것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사랑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오늘날 이 세상 끝날까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려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